사태가 점점 장기화됨에 따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고 또 괴로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이 잘 극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스에 보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가족들과 혹은 부부 간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남으로써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본당 부부님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평소 잠재되어 있던 미움, 불만, 스트레스가 문제가 커져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독이 가정에 분출되어 그 가정 분위기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폭발 전 그것을 없애는 길은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고 또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별로 웃을 일이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상 쓰기보다는 웃어주고 나 자신만 생각하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정 분위기를 더욱더 좋게 인도하는 가정의 참 목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일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줄어들다 보니 이제는 내부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점점 더 불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신경이 예민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도들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계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계 유다인들은 박해로 인해서 타향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을 두고 그리스도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대로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계 즉 타향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고의로 그리스계 사람들을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겠지만 그리스계 유대인들은 대개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라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 간부나 직을 맡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불평과 불만을 듣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또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짜증을 내거나 자기를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과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장 2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에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즉 자기 반성을 가집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지은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라는 것은,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초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잘못하여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부터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중한 유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 탓이요 운동을 많이 벌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용서를 청하면 교회 안에 미움과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전적으로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과 판단이 결국 미움과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들의 결정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갈등과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조용히 자기 자리의 그 역할들을 양보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인맥이 아닌 하느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 안에서 뽑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가족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있고 잘 알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느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는 사람, 즉 가족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머리가 좋은, 돈이 많은, 출세한, 잘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또 지식이 아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참 많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러워서 안 한다, 못해 먹겠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먼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봉사의 삶을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도들은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 속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6절,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지혜로서의 선택의 결과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게 됩니까? 지혜로서 초대교회의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 심어집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순수해지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좋은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느님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